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수요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다시 주님 앞에 나가서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도 90원 90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인들 중에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말씀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나에게 말한 말을 너희에게 여기지 말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앞하여 세례를 받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앞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을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주려고 하신 것 같이 우리를 도와 세상의 가운데서 행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 28장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 연약한 저희가 마음으로 행함으로 주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은 일들을 하였다면 간절하고 진심된 마음을 담아 회개합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방석성교교회가 성전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 부족하지만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모아 각각의 절차에서 잘 진행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성전 이전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0장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분들 기념하겠습니다.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 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길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날이 갈수록 세상은 다사다난한 일들로 혼돈과 무질서의 연속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욱 창궐해서 오미크론 바이러스라고 변이가 되어져서 날로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어가고 있는 이 와중에도 저희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의 첫날을 맞이하여 이날은 성일이요 주일이기에 모든 일과를 뒤로 젖혀두고 먼저 주의 전에 찾아 예배 드리오니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표시로 각 성도들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저들을 지으신 고상한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이전을 발견하게 하셔서 헛되이 인생을 탕진하지 않게 하시고 시간을 탕진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도 탕진하지 않게 하셔서 거룩하게 분별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거처이신 베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건축되어져 타락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능력의 교회로 세상의 반간증이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온을 개드리는 갈철농배 얼음 냄새 칼을 담당하는 이스라엘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를 의지하는 자 결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 하나님의 세상적으로 살고 육체의 오감 따라 살면 우리 야곱으로 사는 것이요 앞에서는 남는 것 같지만 결국 결과적으로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세상의 풍파와 파도 속에 고통스러운 삶에 연이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과 환경과 질병을 통하여 내 자신 속에 숨어있는 야곱의 기질들을 하나하나 발견해 십자가로 처리하게 될 때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반듯한 하나님의 사람 반듯 다듬어져서 일거수일투족 움직일 때마다 주 예수의 흔적을 남기게 되고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향기를 나타내게 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하여 부끄러움을 느끼고 또 그 하늘의 매력의 발산에 사로잡힌 바 되어 주 앞으로 인도될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게 하옵소서. 애굽 여인 하갈을 취하면 타락한 육신의 오감 따라 살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며 끊임없이 이스마엘만 나타내게 되어 끊임없이 다투고 끊임없이 질병 속에 가난 속에 어려움 속에 부역함 속에 힘으로 다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하시고 오직 사랑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은혜가 공급되는 예배를 사랑하고 기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간신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오로지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함으로 온 백성의 칭송이 잦아있던 초대교회처럼 하나님 무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임을 유감없이 나타내고 표현한 이스라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빈손을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의 계명에 따라 하나님 10의 1조 추정헌금, 성교헌금, 건축헌금 특별히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성전 이전 문제 때문에 하나님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 귀한 심령들을 통하여 하나님 헌신하게 만들어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작하는 이가 주님이시오니
아름답게 성취하셔서 주님이 하셨다고밖에 고백할 수 없도록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전으로 면모를 갖추어서 주님 영화롭게 하는데 일익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만 나타내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주를 드리겠습니다. 맨 오른쪽 나옵니다. 나무와 풀같이로 감축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털을 세우면 각각 공동이 나타날 뿐인데 그날이 공동을 밝히니 불과 나타나고 그들이 각 사람의 공동이 어떤 것을 시원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입니다. 다같이 그 다음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방 교회는 그래야지서 그리스도께서 잘하시며 하실 때는 고백으로 이것과 너가 서로 주어야 마땅하지만 우리는 육체에서 선출된 나와 불같이 그로 연축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우리는 각 사람이 어떻게 건축하는지 또 어떤 재료로 건축하는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나와 불가지는 성도의 전형적인 배경, 예를 들면 유대계나 다른 종교들, 철학이나 문화에서 나온 지식과 깨달음과 성취한 일들, 그리고 주로 혼란이 있고 천부적인 생명에 속한 전형적인 생활 방식을 상징합니다. 금과 대리는 남은 전형적인 사람의 본성을 상징하고 은과 대리는 분은 그리스도의 부족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않은 타락한 사람의 입지의 전환을 상징합니다. 보석과 대리는 짙은 땅에서 나와 성령에 의해 변화되지 않은 일과 생활을 상징합니다. 같이 없는 이 재료들은 성도들이 그들의 배경으로부터 모은 그들의 전형적인 사람의 산물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런 재료들은 모두 불태워지기만 알맞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육신의 오감 따라 하는 건 다 천연적인 것이고 나무와 풀같이 이런 건 다 불태워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헌신했어도 나무와 풀같이는 타락한 육신의 생각, 감정, 의지, 오감 따라 하는 것이에요. 이것들은 이 땅에서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얼마나 애쓰고 했는데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앞으로 남고 뒤로 뒤집니다. 그걸 야곱의 삶이라고 그래요. 야곱은 끊임없이 빼앗는 삶이거든요. 하나님 거 빼앗고 이웃 거 빼앗고 그 다음 남 속이고 그 다음에 아무한테나 들이대고 근데 이기는 자가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육신으로. 이러면 앞으로는 계속 보내는데 20년 동안 라반에게 쥐어짜을 당하고 사기를 당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을 나타내자. 요셉을 나타나자. 그 얘기 뭐냐면 바로 예수가 나타나기 시작하자. 앞에서는 분명히 쥐어짬을 당했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신명박측한 방법으로 이 라반의 것을 빼앗아서 야곱이 거부가 되게 하여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게 뭐냐? 앞에서는 손해보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피해보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 걸 다 세상 사람들 걸 다 뺏어서 바로 부유하게 만들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내 육신의 감정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모르면 여러분 항상 혈기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고 계속 죄만 지게 되고 계속 앞으로 남고 뒤로 비치는 장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금과 은과 보석, 금은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는 말씀을 가리키고 은은 구속의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보석은 성령의 역사를 가리켜요. 삼일째 하나님의 역사만 여기 말씀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말씀 따라 죄를 버리고 십자가로 나를 처리하는 사람만 금과 은과 보석의 역사가 나타나서 여러분 영혼이 빛나게 되고 이 세 가지 다 빛을 내잖아요. 빛을 냅니다. 빛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거든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돼요. 그때 여러분이 뺏기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 내 것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1번 아픈 분들이에요. 이분들 아픈 분들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루에 한 번 이상씩 기도해 주세요. 자, 그 다음 2번은 여러분 코로나 뭐 하루 읽어보셨으니까 읽어보시고 여러분이요 이 코로나 전염병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전염병이 있었어요. 그때 사람과 짐승들이 다 죽었거든요. 근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서 어린 양의 고기를 불러 구워 먹은 사람은 이게 오가 됐어요. 패스오가.
그게 뭐냐면 보호받았어요. 그게 뭐냐? 철저히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 때 세상에서 나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영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세상 것이 나를 건들지 못해요. 요만한 소리만 들어도 음악이 열받고 지금 세상에 깔려있는 거예요. 아, 박 집사님이 나오셨네. 그 20개에서도 안 보였잖아요. 가운데를 좀 보세요. 네. 자, 그 말씀한 길에 소개하는데 박유순 집사님이에요. 지금 78세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오셨는데 스스로 오셨어요. 근데 그 집 주인의 아주머니가 아들이 그 가락동 시장에서 무슨 장사를 한다나 뭐 한다나 하는데 거기서 이 코로나가 걸린 거예요. 그 집에 와서 격리 조치됐는데 3일 만에 그 어머니가 전염이 돼갖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불안하고 막 초조하고 막 그런 거예요. 막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집중을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믿음으로 극복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사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일어나서 저 얼굴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몰라. 마스크를 한번 넣어주세요. 그게 앉으세요. 이 마스크를 하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마스크를 하면. 자, 그래서 집중을 기도해 주시고요. 구역은 사랑구역이에요. 사랑구역장님이 필히 관심을 가지시고 수시로 진감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각 분과위원마다, 그 다음에 분과위원장마다, 그 다음에 구역장들마다 그 1년 계획을 제출해서 저한테 지난주까지 내라고 하는데 낸 분이 2분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한 번씩 여러분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보겠다 하면서 여러분 계획을 내고 시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발전이 있어요. 근데 이걸 한 번도 해보자고 대충 얼렁뚱땅 이렇게 하잖아요. 평생 그렇게 삽니다.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포기해야 돼요. 내가 구역장 해봤더니 내가 성장하고 내가 발전하게 되고 그들 때문에 저는 구역장 할 때 그랬어요. 아침 저녁으로 그들의 죄짐을 짊어지고 가슴에 업고 삼각산에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살아나더라고. 제가 구역장 할 때 20년이 넘었어요. 근데 심지어 구역예배가 이 사람들이 처음에 구역예배 되니까 어떤 사람 월요일, 어떤 사람 화요일, 어떤 사람 수요일 전부 각이각색이야. 처음에 그들하고 다 일일이 다 구역예배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는 낮엔 출근하니까 저녁에밖에 안 되잖아요. 나중에 자기들이 아는 거야. 너무 미안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끼리 맞춰보자. 그래서 한 3명, 5명이서 뭐 이렇게 월요일날, 한 5명이서 수요일날, 나중에 하나로 되어버렸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역사가 있었는지 몰라요. 병고침 받았다고 간질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예배당 리모델링 공사가 사업자가 선정돼서 지난 9월부터 시작됐어요. 지금 계속 아마 지금도 오늘도 공사할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원래 이번 주 토요일 안에는 제가 계약서를 봤을 때 중도금을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계약금 1,500만 원 줬는데 중도금도 줘야 되고, 그다음에 또 거기 건물에 또 잔금도 줘야 되고, 또 사택도 예배해야 되니까 여러분 집중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헌신한 몇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막아가고 있거든요. 여기다 제가 메모해놨어요. 하루에 한 번씩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네, 저는 수없이 그걸 많이 봐왔어요. 주님이 시작하시면 주님이 끝내요. 모두 다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이요. 다 같이 23페이지 신약성경 45절 두 소절입니다. 자, 못 찾으신 분들은 그냥 들으셔도 돼요. 45절 시작. 또 정으로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같은 진주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양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진주가 돼서 빛을 발합시다. 네. 여러분 진주는 진짜 좋은 진주는요. 제가 그 전에 필리핀 집회를 자주 다녔는데 수다라는 곳이 한 2주씩 하고 왔어요. 선교사가 전 가면 성도들이 1,000원, 2,000원, 10,000원씩 내가지고 선교 헌금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놀러 다닐 시간이 없잖아요. 하루에 3차례씩 집회를 하고 그 다음 시간 나면 낮에는 전도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교사가 나오고 있다가 목사님 좀 쉽시다. 그 얘기는 놀러 좀 가자는 거야. 놀러 좀 가자. 그래서 뭘 하길 원하냐? 그랬더니 뭐 돌아다니자는 거죠. 그래서 돌아다니는 건 좀 그렇고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진주를 여기는 진주가 필리핀에 많이 생산된다는 거예요. 사면이 바다니까. 그래? 그래서 어떡하자고. 구경 가자는 거예요. 구경을 갔는데 그 사람이 상인이 보내는데 요만한 진주 이쁘긴 하더라고. 2,800만 원이요. 네? 그래가 아니 이게 왜 2,800만 원이냐냐 그랬더니 이게 자연산 진주라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혹할 것 같아. 내가 아마 한 280억이 있으면 혹시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도 마음에 없는데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거든. 내가 볼 때는 싼 거라도 하나 사달라고 하는 것 같아. 근데 내가 눈을 꼭 감고 그냥 와버렸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 진짜 좋은 진주는요. 그냥 내놓기만 하면 빛을 나. 근데 바로 성도가 교회가 진주라. 자, 들어보시면 이해가 합니다. 자, 첫째,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는 겁니다.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로 갚아라.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여기서 장사, 상인이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나라인 천국의 실제인 교회를 구하시기 위해 각처를 떠돌아다니고 계시다는 겁니다. 즉 그분의 나라요 하나님의 거처인 교회를 구하시기 위해 세상을 샅샅이 찾아다니고 계신데 누가복음 15장 3절 이하에서 보면 선한 목자 계신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약 100마리의 양떼를 갖고 있었던 어떤 목자가 집에 와서 쉬어보니까 9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9마리를 들판에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고서 샅샅이 돌아다니는 것이에요. 그래서 찾으니까 가슴에 끌어안고 와서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고 세상에 타락해서 바로 죄와 타협하고 육체의 오감 따라 살면서 마귀의 종으로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구원받은 성도를 타시고 그를 이용해서 바로 그 영혼을 구원해서 예배당에 앉히고 말씀을 된 은혜 받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할 때 하늘에서 잔치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바로 시몬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배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시몬아 장차 너는 베드로 한 돌로 변화시켜야 될 것이고 결국 너는 보석으로 바꿔줘서 내 교회를 건축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18장 17절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도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 교회에서 성도들이 잘못됐을 때 아무데나 나발부는 게 아니고 그 사람과 1대1에서 권면하는 거예요. 가서 권면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야. 정지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말은 살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야. 죽이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야.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말을 안 들어먹어. 그럴 때 두세 사람을 칭찬하라 그래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20절의 말씀이에요. 그 두세 사람 칭찬하는 게 뭐냐? 나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을 칭찬해서 같이 가갖고 주사님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예배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세상으로 흘러가면 당신은 어려움 당해. 그런데 말을 안 듣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교회를 부르는 거예요. 교회 뭐냐? 교회의 머리된 원래 주님을 모시고 가는 주의 종을 가르칩니다. 주의 종이 가서 권면도 안 들어. 그럼 이방인 칭찬을 내버려 두고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너희가 두세 사람 내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20절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말을 안 듣는 성도를 교회에서 기도로 묶어버리면 그 사람 인생이 풀리지 않습니다. 고통스럽게 돼요. 로마서 12장 17절 19절 이렇게 나갑니다. 원수가 는 것이 죽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원수가 배고파다 먹이고 목마르다 마시라. 그리고 내가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고 너에게 상을 주리라. 그게 뭐예요? 말을 안 들을 때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을 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생은 아무것도 안 풀리는 거예요. 답답하고 미치고 팔딱 뛰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킬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리예요. 자, 그리고 본문에서 주님은 교회를 발견하시고 십자가로 가셔서 그분의 모든 것이 목숨을 죽음에 넘기시기 위해 피 흘리셔서 하나님이 거처인 교회를 사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께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도 얻을 만한 가치 있는 주님의 소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6장 18절에 20절에 보면 우리를 향하신 사도 바울이 권면이 나오는데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이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요즘에 그리스라는 겁니다. 여기는 말도 못하게 음란했어요.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첩을 둔 것은 보통이고요. 심지어 어떤 일이 하느냐 고린도서 5장 5절에 보면요. 아버지가 늙었는데 돈이 많으니까 첩을 둔 거예요. 젊은 첩을. 그러니까 늙었으니까 이 첩이 아버지랑 별 관계가 안 좋은 거야. 아들이 그 첩을 갖다 끌어다 강제를 하는 거야.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인데 음란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든 죄는요,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만 하면 돌이키면 여러분 싹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음행은요, 우리 몸 안에 남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뭐냐? 회개해도요, 몸이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음행을 많이 할수록 비천한 인격이 삶을 살게 된다. 깨달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가장 가지고 여기는 게 뭐예요? 첫째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가 음란이야. 두 번째는 간음이에요. 내 아내 외, 내 남편 외 관계를 갖는 건 다 간음, 음란, 호색입니다. 호색이라는 음란이라는 것은 특별히 어떤 거냐면 처녀가 결혼하지 않고 관계를 갖고 총각이 결혼하지 않고 관계를 갖는 음란이라. 그리고 결혼한 사람이 관계를 남의 여자나 아내하고 관계를 갖는 걸 바로 간음이라고 해요. 세상에서 다름이 없을지 몰라도 영적인 간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 몸 안에 죄를 지어서 나중에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에도 지옥에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가? 음행하는 사람. 행여나 그런 짓을 했더라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는 음행과 이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피값을 사신 우리는 그분의 몸이요 천국의 실제인 교회로 예수께 엄청나게 가치 있는 그분의 소유로 그분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삶만 살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로 사신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갈 때에 다시 말해 대가를 치를 때 주님의 제자가 되어 영광 하나님을 나타내는 성도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많은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은 짜게 하리요? 땅에 두고 얼음에도 쓸데없다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그러면 재산 다 버리려는 건가? 가족 다 버리려는 건가? 버리려는 건가? 아니면 마음속에서 1등이 주님이어야 된다. 여러분 마음속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겉으로 아무리 버려도 마음속에 있으면 그건 버린 게 아니에요. 이 마음에서 버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걸 자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아를 보면 여러분이 뭔가 하나 할 때 보면 결과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위해서 딱 결정을 합니다. 그게 자아예요. 이 자아가 있으면 여러분 요단강을 못 건너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죠. 아멘.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 새끼를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에서 바울이 이렇게 건면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찬양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엄청난 학식과 훌륭한 이 가문 출신으로 당시 세상적으로 출세의 가도를 달릴 수 있었던 육신의 모든 좋은 것들을 그리스도를 은혜로 누리고 나타내시기 위하여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죽음에 넘김으로 엄청난 능력을 받아서 만나는 사람마다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거처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이거 한번 찾아보겠어요. 사도행전 19장 11, 2절을 한번 찾아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시켜서 건강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화목하게 만들고, 부자되게 만들고, 그래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놀러 나다니고,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것이에요.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거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여러분 계속 세상의 풍파에 시달리고 살아요. 같이 사도행전 19장 11,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신 분만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할렐루야. 저는 내가 시간사기 이걸 기록해줍니다.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 난 그분의 발길 훔치지도 못하는 내일이 주일이요. 그럼 천야야. 아무것도 안 먹고 천야를 하시더라. 이 양반은 그냥 이래도 기도 저래도 기도 그냥 기도야. 근데 어떠냐, 땀을 뻑뻑 흘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설교하다가 저쪽에서 어떤 여자가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귀신이 전체가 드러나고. 그랬더니 이 수건을 얼굴 땀을 땄던 수건을 확 얹었어요. 근데 으악 하고 그냥 나가 자빠지는 거야. 그냥 버리적거리적하더니 나중에 그 사람이 고침받는다고 간증하더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십자가 못 박힌 삶을 살면 내가 잡고 있는 모든 것들의 성령의 기름으로 흘러요. 그것만 갖다 내면 귀신들이 떠나고 진도가 떠나고 믿어지길 축원합니다. 이건 과거 얘기가 아니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얘기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못 박힌 삶을 안 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람들을 살리지 못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내게 적용할 줄 모르고 남들에게 거꾸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지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자, 진리는 성경이라고 그래요. 말씀이라고 그래요. 말씀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산다는 건 뭐예요? 값을 주고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절대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그걸 아멘 해도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여기서만 아멘하고 밖에 나가서 노멘이에요. 왜 그러는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사람은 순종이 안 됩니다. 사대 팔지 말고요. 그러면 샀다는 것은 십자가의 도로 나를 적용해서 나를 처리했다는, 나의 옛사람, 겉사람, 천년적인 사람, 자의 사람을 처리했다는 것이고, 판다는 건 뭔가? 여러분 육신의 요구함 따라 살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팔아버린 것이에요. 진리를 팔아버렸더니 은혜를 팔아버리고 성령을 팔아버리는 것이에요. 이걸 갖다가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을 이렇게 말해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고 아들 모양마저도 버려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육체의 오감 따라 말하고 행동할 때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진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이 기름부음이 다 빠져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날마다 세상에서 악이 다툼하고 살게 돼요. 야곱으로 살게 돼서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진리를 사야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대가 없는 사람은 절대 진리가 내 것이 안 되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날 때 해결책이 없습니다. 해결책이 없어요. 자, 두 번째,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의 역사를 살펴보겠는데요. 4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3장 46절 시작. 가서 자기의 소유를 갚아라.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본문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데요.
예수님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시자마자 즉시 그분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사셨다는 겁니다. 진주는 여러분 진주 생각해보세요. 아까 진주를 서론으로 말씀드렸는데 진주는 바다에 사는 조개가 생존 활동을 하다가 바다에 있던 모래알이 느닷없이 내 생산에 박혀버린 것이에요. 이거를 뿌리치지 못하고 거기서 생명즙을 계속 뿜어서 오랜 기간 동안 생명즙을 써 뿜고 감싸서 만들어진 게 진주입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할게요. 조개의 생존 활동 중에 빨려들어가 조개의 생산에 박힌 모래알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우리를 가리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통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그렇다면 바다는 무엇인가?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적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 사람들과 세상을 가리킵니다. 이사야 57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셨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세상 것에 점유되어지고 세상 문화를 세상 것을 자꾸 말해내고 행하는 사람은 전부 타락한 세상 무리라는 거예요. 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는 평상시 잔잔할 때는 관계없지만 일렁을 파도가 치고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다 뒤집어져 버려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은요, 툭하면 바로 비바람 창수가 나듯이 여러분 질병의 바람이 몰아치게 되고 싸움의 바람이 몰아치게 되고 죄악의 바람이 몰아쳐서 항상 아슬아슬하게 살게.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어떤 성도들은 그 기도하는 늘 가슴이 좋아. 어떤 일이 벌어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보여주니까. 다시 말합니다. 본문에서 조개는요, 생존 활동에서 빨려 들어온 이 조개 생살에 못 박힌 모래알처럼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분의 생명질로 감싸고 보호해서 죄인을 거듭나게 하시고 결국 보석으로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세워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기억하세요. 그분은 영적 조개이시죠. 우리 때문에 바로 그분이 상처를 입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진주란 바다인 사탄이 지배함으로 영적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작은 모래알들인 죄인들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상처받은 조개로 상징된 예수께서 상처낸 모래알인 죄인들의 영을 바로 그분의 생명즙을 분비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결국 계속해서 생명즙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보석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거처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시고 장차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기 위한 재료로 만들어 가신 것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의 거처인 교회는 주로 이방 사람들, 이방의 믿는 이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로 구성되고 하나님과 예수님께 극히 지극히 값진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죄인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보석과 진주로 거룩하게 변화된 천국의 실제인 교회를 찾으실 뿐 아니라 그것을 갈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다면 죄인이 어떻게 해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에베소 4장 1절, 11절에 14절에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주의종이 말씀을 전할 때 인간의 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믿어 받아들이라 아멘 할 때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생명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셔서 여러분 거듭나게 하시고 보석으로 만들어 가는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1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거짓 성령으로 나신 자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에 나가서 설교를 들어도 꿀먹은 머리처럼 뽀다는 버리처럼 앉았다 가버리면 여러분은 변화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10년을 다니고 20년에도 직분은 집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보석이 아니라 흙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어리석은 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계시록 21장에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도착할 목적지인 새 예루살렘을 보석과 진주로 건축되어졌다고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두 가지 밭에 감춘 보석과 바다에서 생산된 진주가 있지만 계시록 21장엔 이 두 가지가 하나 결합되었는데 한 가지가 더 추가됐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길마다 황금길이고요. 들어가는 입구가 진주 대문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기초석이 성전의 기초석이 전부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황금길이라는 것은 말씀에 순복하는 자만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는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진주 대문이라는 걸 거듭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보석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로 변화돼서 여러분을 주님을 빛으로 드러내는 사람만 바로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영접하면 간다. 거짓부렁이에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돼. 목사들이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놔가지고 뭐 불량품만 양산을 해놔서 이 교회 저 교회 세상에 어떤 교회 제가 아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단 교회 3만 명 성도인데 7개 교회를 찢어놨죠. 세상에 본당에서 제일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또 그 교육관에서 예배드리고 마당에서 예배드리고 길가에서 예배드리고 동네 사람이 전부 손가락 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왜 그럴까요?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교회를 이거 아닌 겁니다. 아닙니다. 이거 아닌 것입니다. 자신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교회와 천국이 서로 바뀌어 사용되었는데 먼저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니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교회는 나라가 천일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사용되었습니다. 얘기는 교회와 천국은 같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교회와 천국이 같은 의미라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거듭난 우리가 교회와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교회이고 어떤 의미에서 천국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보석이며 어떤 의미에서 진주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석이 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는 건축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개인주의.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도 리모델의 공사를 하고 있는데 막 어저께 보니까 그들은 막 그 가구목을 쌓아놓고 막 톱질을 하고 막 먼지가 푹 이렇게 나고 막 이래요. 예? 그리고 무슨 뭐 이렇게 뭐 방음장치 하는 뭐 그런 것도 놓고 막 이러더라고. 여러분 그게 하나하나 다 자기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가 될 때 교회당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를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당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벽돌에 지나지 않고 하나의 부품에 지나지 않아요. 이 부품이 성령에 의하여 하나로 결합되어질 때 바로 하나님의 몸인 하나님이 거쳐온 교회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서 항상 개인주의. 개인주의는 보석이 아닌 흙덩어리예요. 흙덩어리는 불행이 떠나지 않습니다. 시험이 떠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예수님에 의해 구속된 땅에 속하고 교회로서 우리는 사탄에 의해 타락되고 하나님의 심판받은 세상에서 나온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상징은 보석이 땅속에 숨겨 있으므로 전적으로 땅과 관계있지만 교회의 상징인 진주는 바다에서 생산된 어떤 것으로 사탄에 의해 타락되고 하나님의 심판받은 세상인 바다에서 진주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생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로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생산되었지만 더 이상 세상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석이 된 사람들은요 세상 것이 나를 건들지 못해요.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진주가 바다에서 생산됐지만 딱 바다에서 끄집어내면 어떻게 해요? 바다와 관계 있어요 없어요? 관계 없습니다. 바다는 타락한 세상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딱 진주로 변화되잖아요. 세상 것이 나를 건들지 못하는데 세상에 어떤 것도 유행도 풍습도 전통도 문화도
쾌락도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여전히 남의 말을 하고 여전히 싸움질을 하고 여전히 남은 속이고 남이 그 아무한테나 권위자에게 덤비고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의 바닷속에 있는 진주일 뿐이에요. 지금 진주가 돼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을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수없이 비바람, 풍우, 태풍 이런 게 불 때마다 돼요? 자기 위치가 바꿔질 수밖에 없어요. 다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로서 우리는 세상부터 생산되었지만 더 이상 세상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바다에서 생산된 진주이지만 더 이상 바다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진주가 되기 위해 거듭났습니다. 다른 범죄의 진주인 우리는 이 부패한 세상과 관계없는 것입니다. 천국으로서 우리는 사탄에게 타락된 세상과 관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며 예수께서 구속하신 이 땅과 관계가 있습니다. 한 면에서 우리는 세상을 통과하며 다른 면에서 우리는 땅에서 천국을 건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의 주기도문을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천국은 영적 죽음의 바다인 세상에 설립될 수 없고 그분의 뜻은 사탄에게 타락된 세상에서 성취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분에 의해 창조된 땅에서만 이루어지며 천국은 예수께서 구속하신 땅에만 설립됩니다. 여기서 땅은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여러분이 변화받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여러분이 보석이 되고 진주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끊임없이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일 뿐이에요.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보석과 진주인 천국과 교회의 결합만 존재합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보석은 더 이상 밭에 감춰져 있지 않고 바로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보석이 되지 않은 사람은 그분을 드러내지 못하고 땅속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타락한 세상에 그럼 큰 것이 필요한 장소입니다. 우리는 두 존재를 갖고 있지 않으며 오직 한 존재만 갖고 있는데요. 신앙생활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 가운데는 사망의 바다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 성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다 대신 세상 대신 우리는 새롭게 된 땅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교회 생활에서 성도들의 한담만 듣는다면 잡담만 듣는다면 이건 여전히 바다의 영적 죽음의 세상에 바로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으니까 바닷속에 있으니까 끊임없이 부파가 치고 파도가 치고 그때마다 잡충 우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보석이 돼서 바로 바다에서 건진 바 되면 여러분은 절대 세상과 짝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세상의 나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한담과 비판과 어리석은 말들이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체험만 있다면 더 이상 죽음의 바다인 세상이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빛과 거룩한 변화만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교회가 천국을 위해 새롭게 된 땅입니다. 이때 우리는 성도들에게서 합당한 신의 성품을 보게 되며 더 이상 바다는 없고 새롭게 된 땅만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새롭게 된 땅에 진주와 보석으로 구성된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일 뿐 아니라 천국입니다. 그러한 교회에서 당신의 밭에 있는 보석과 바다에서 나온 진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나오잖아요. 진주가 될 때 나오거든요. 세상에서. 그럼 세상이 나를 건들지 않잖아요. 자,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 진주는 영롱한 진주일수록 비싼데 그게 없어도 극히 값진 진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바닷속에 조개 속에 숨어서 진주로 변하게 가고 있거나 진주가 돼서 바깥에서 드러나거나 그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진주는 아무 말도 안 해도 빛을 드러내요. 다시 말할게요. 십자가를 못 박힌 삶을 살아 주 예수로 충만해진 사람은 말을 할 때마다 언행에서 주 예수가 드러나요. 아멘. 이것을 고린도후서 2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감춰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십자가 못 박기만 해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못 박힌 삶을 아는 사람은 죄를 아무것도 아니고 치료합니다. 숙제 오감 따라 사는 사람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 귀신들이 울고 떠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고 살아나게 되고 그들이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림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장 15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망하는 자들에게나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망하는 자는 불신자다. 그 다음 구원받는 자는 뭐냐 성도들에게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 된다. 귀신들은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두려워서 다 울고 떠나갑니다. 그들이 손 얹을 때 떠나가 버리게 돼요. 더러운 것들이 떠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교회가 진주와 보석 둘 다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진주일 때 우리는 바다인 세상에서 탈출합니다. 우리가 천국일 때 땅에 있으며 땅을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정복합니다. 이것은 교리가 아니라 실제로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누가 나를 비난하고 누가 나를 크게 이간질하고 누가 나를 험담하고 뭐래도 그 한 소리 들으면 막 흥분하고 어쩔 줄 몰라. 세상에 바닷속에 들어있는 진주. 끊임없이 아파가 떠나지 않아. 빨리 진주가 돼서 주님이 끄집어내서 땅의 표면에 드러내야 돼. 만약 우리의 대화가 세상적인 것들이 돈이나 영화나 좋은 상품들에 관한 얘기로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사탄에 의해 정죄된 세상으로 채워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죽음의 바람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두 가지예요. 죄값은 사망이거든요. 염려, 근심, 걱정, 질병, 다툼이 떠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최종적인 결정적인 영과 혼이 분리된 죽음입니다. 진짜 죽음이에요. 여러분 자꾸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생기거든 너 이대로 살면 죽는다니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가운데 한담이나 비판이 소멸되고 그리스도와 교회와 거룩한 변화만 나타난다면 이는 우리가 새 땅에 있다는 표시입니다. 새 땅에서만 우리는 복속인 천국을 가지게 되며 합당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반듯하고 균형 잡혀진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시작하여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에 이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날도 이 보석들은 감춰져 있지 않고 땅 표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석만 되면 여러분 질병 근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툼 근심 안 해도 됩니다. 가슴앓이 근심 안 해도 돼요. 다 떠나가 버립니다. 이걸 갖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믿어주길 축원합니다. 다시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12절. 다시 마태복음 6장 13절을 더 보겠습니다. 5장 13절. 5장 13절부터 다같이 16절까지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 해주지 아니하고 등경을 일어나니 이름을 지방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반사하는 발광천이나 그런 뜻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반사하는 발광체예요. 성도는 여러분요, 성도라는 단어가 거룩한 성자 무리도자거든요. 그리스도인. 그럴 때 누가 먼저 나와요? 그리스도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쓸데가 없네.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필요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만 보면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하나님이 보여지고 느껴져야 돼요. 그럼 내가 누추하게 사는 게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요. 근데 여러분을 보고 저 사기꾼이야. 말쟁이야 말쟁이. 아이고 이간질하는 자야. 저가 얼마나 아무한테나 들이대며. 여러분 부끄럽지만 여러분 바닷속에 들어있는 진주야.
속에 들어있으면 드러난다는 거죠. 자, 보세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그 얘기는 너는 세상에 나를 나타내는 발광체이라. 상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하려 두지 않고 등경이 드나니. 자, 빛은 저기 지금 불을 안 켰잖아요. 가로등 하나 있는 게 양쪽에 빛을 안 놨잖아요. 저렇게 높은 데다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되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무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한 것처럼 주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주의라고 말해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은요.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자, 근데 절대 주님은 빛인 사람은, 발광체인 사람은, 다시 말해 보석으로 바꿔진 사람은 절대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옛날에 곡식을 팔 때, 물물 교환할 때, 돈을 줄 때 이런 붉게 큰 거라고 생각해요. 큰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여기다 갖다가 곡식을 쌀을 주고 콩을 바꿔보고, 쌀을 주고 뭐 보리를 바꿔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것은 돈을 상징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욕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욕심으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이걸 갖다 등경을 불을 켜놓고 이걸 갖다 뒤집어 엎어놨다는 거예요. 그럼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이 요 타락한 세상 욕심을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안에 불은 있긴 있는데 말로 뒤집어 씌워놓은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만 보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저는 욕심쟁이야. 저건 아무 알아들리는데요. 저 말쟁이야. 손가락질 하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보석으로 바꿔진 사람, 저 등경에 올려놓은 것처럼 무사람들에게 주시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름다운 위치에 올려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가서 그 다음에 말씀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했죠. 14절에 그렇게 놓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이 뭐냐면 뭐 선하고 뭐 깨끗하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변화된 사랑과 희락과 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공의와 절제, 인격. 이걸 신의 성품이라고. 신의 성품이 내게서 나타나게 될 때 사람들은 감동받고 한편은 부끄러움 당하고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하면서 딸려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사석을 만들어요. 영적 사석. 여러분을 보고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저렇게 말하고 싶어, 저렇게 행동하고 싶어 라고 느껴져요. 옆에 분들이 인사를 했으니까 나 집사님 안 보고 난 집사님이 내 롤모델이야. 빨리 인사해. 근데 솔직히 그럴 때도 있잖아. 아유 저 인간 보기 싫어 나 교회 안 갈래.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요. 네? 그 사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실족시키는지 몰라. 하나님 내비두지 않는다고 그런 사람 징계버리지. 그러니까 고난이 끊임없어. 비바람 풍파가 다시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들에게 이 보석은 감춰져 있지만 우리가 새롭게 된 땅에서 그런 보석을 소유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은 아무것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가끔 그들은 진실하게 믿음으로 거룩하게 변화된 성도를 향해서 저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저 사람은 뭘 하고 사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저들은 좋은 사람들이다. 저 사람을 가까이에서 절대 손해보지 않고 뭔가 유익을 준다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좋습니다. 그러다면 당신은 누군가 연합하게 될 거예요. 구육시들과 연합하게 부부가 하나가 되게 되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데 사람 살리는 데가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가만히 돌아보세요. 그렇게 가슴 아래 하던 문제들이 다 따라가 버렸어요. 제 경험입니다. 간증입니다. 그렇게 침도 못 새기고 그렇게 온갖 병꾸러기 종합병원이라고 부름받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병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더라니까. 네? 병이라는 건 다 나가버렸어. 소주병도 떠나가더라니까. 그렇게 좋았던 가스도 떠나가더라니까. 네? 맥주병이고 소주병이고 질병이고 그냥 각종 병들은 다 떠나가버리더라니까. 그 돌이켜보니까 은혜요. 은혜구나. 은혜구나. 할렐루야.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처음 네 가지 비유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성전만 보이지만 변화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네 가지 비유 안에는 밀과 곡식과 겨자와 고운 밀가루만 있지만 나머지 두 가지 비유에서 진주와 보석이 탄생하며 거룩한 변화에 관한 비유로 이어졌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은혜를 추구한다면,
사모한다면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을 보석과 진주로 변화시키고, 진주는 교회를 위한 것이고 보석은 천국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석으로 바꿔주면 바꿔진 만큼 여러분 하나 되는데 쓰임받을 겁니다. 여러분을 만나면 사람들이 자꾸 들러붙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보석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자꾸 사람이 나를 따르는 사람이 생겨. 왜? 거기만 옆에 가면 기도가 잘 돼. 그 사람만 만나면 힘을 얻어. 그 사람만 만나면 죄들이 드러나고 회개만 돌이키면 하면 질병이 떠나가네. 건강이 회복되네. 뭔가 유익이 있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안 따라? 사람이 따를 수밖에 없지. 한 면에서 주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출애굽할 때 타락한 세상과 이혼하지 마. 다른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성품을 가지고 땅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더 이상 영적 죽음인 바다 세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예수께서 구속하신 많은 땅엔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저절로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 되면요 부부가 하나 되잖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양손들어 주거든요. 하나는 배웠거니와 둘이는 능히다. 삼겹살은 쉽게 끊어. 말로 하나 된 거와 영으로 하나 된 건 다릅니다. 말로 하나 된 건 하나님과 통하지 않습니다. 영으로 하나 되면 어떤 사람에게도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유익하게 해줍니다. 여러분이 진짜 보석으로 바뀌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영적 유익을 얻고 육신적으로 유익을 얻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할 수밖에 없죠. 이걸 갖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금전의 법이 없느니라. 우리말로 번역해 드릴게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좋아서 어쩔 줄 몰라. 아니 내 아내가 이렇게 보석인지 나 예전에 미처 몰라네. 마누라밖에 안 보여. 한눈 팔래 팔 수가 없어. 아멘 합시다. 남자들. 아내가 남편 머리를 쥐어 흔들고 자기 멋대로 이기려고 들고 거짓말이야 살살 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에휴, 내가 선택한 것 중에 최악의 선택은 저 인간이요. 나 그런 소리 듣다니까요. 남편도 마찬가지. 골라 석쇠삼배가 저 인간이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니까. 보석만 바꿔주면 내 남편밖에 안 돼요. 내 아내가 돼요. 그 주님밖에 안 돼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고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의 진주. 저와 여러분이 다 이 진주가 되어서 아무 말도 안 해도 빛만 바라기만 하면 사람들은 부끄러워할 것이고, 귀신들은 울고 떠나갈 것이고, 말씀만 입만 열면 사람들이 살아나고 세워질 것이고, 이것을 잠언 25장 11절 1절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말이 경에 합당한 말 아우스님 언젠가에 감사하니라. 그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요 목에는 정금장식이니라. 중성된 사람은 같이 추수한 날에 얼음 냉수가 떠서 능히 보내신 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느니라. 믿어지기 축원합니다. 보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빨리 진주가 됩시다. 말씀에 수복해서 빨리 진주가 됩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깨달은 말씀 가지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공의를 주시고 자비한 저를 주시고, 바닷속에 들어있는 세상 속에 들어있는 흙 속에 박혀있는 진주가 아니라 이제는 나타나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의 보석들이 되게 하소서. 교회가 건축되어 되게 하소서. 부부가 하나 되게 하시고, 구역이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셔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교회가 되어 이 타락한 세상에 주님을 바라는, 빛을 바라는 발광체들이 되어서 우리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어찌할 바 몰라 귀신들은 울고 떠나게 하시고 질병은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구원의 거룩한 대로 함께하는 무의 역사들이 불일견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421장 앉아서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가 존재합니다. 오른손을 다 높여 들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한다. 난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부 기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부터 알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존재한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한 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알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존재함 없겠네. 내 성령이 나오는 뜻을 난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알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존재하. 다시 한번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알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존재함 없겠네. 진주가 되길 원하는구만. 나도 이제 진짜 빛을 발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바람 창수에 흔들려서 변덕을 피우고 하나의 누구에게도 턱을 세우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 주님 앞에 전하니까 나의 불의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내게 적용하게 하셔서 내게서 예수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통속으로 다시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몇십 년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되었지만 빛을 발하기보다는 어둠 속에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덕을 세우기보다는 부끄러운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 부협합을 일으키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가슴앓이를 하며 어찌할 바 몰라 내가 얼마나 많은지, 너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길 때도 얼마나 많은지,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앞에 자백하는 자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무리를 깨끗게 하셔서 속히 진주로 바꿔지게 하옵소서. 보석으로 바꿔지게 하셔서 세상 속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줘서 어느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만 나타나게 하셔서 믿음의 덕을 세우로 만나는 사람마다 살아나고 세워지는데 이익을 감당하는 귀한 그릇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믿어 의를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였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손으로 아버지 가슴에 얹은 성도들마다 더 이상 흙덩어리로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십자가의 도를 남에게 적용하지 않게 하시고 내게 적용함으로 예수 죽음을 항상 내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만 나의 죽을 몸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렵니다. 하나님,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저들이 이것을 이토록 움직일 때마다 주 예수의 흔적만 남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울려 퍼뜨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꽃이 살아있을 때 벌과 나비가 모이는 것처럼 하나님 저들이 입술에서 물송이 같은 말 살리는 말만 나오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마다 살아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진주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의 거처가 아버지 세워지게 하소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베델이 세워지게 하시고 새 예루살렘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욱자욱
새어나는 남은 세계가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데 이 모든 것 더하시마 약속하심을 주어가지고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며 이 길을 갈 때에 저들이 가슴하게 하는 모든 문제들에게서 해방되게 하시고 질병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가난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다툼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원수마귀에서 해방되게 하소서. 진리랄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게 하소서니 자유함을 만끽하는 귀한 그릇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부터 은혜를 추구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해서 주의 종의 가르침에 따라 철저히 복종함으로 신주가 되어져 부부가 연합하고 구역이 연합하고 교회가 연합해질 때 일을 감당하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성도들 모르니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